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요한복음을 생각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 며칠간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그리고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사실을 목격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제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본업인 오부의 생활로 돌아온 것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마냥 환호하고 기쁨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을 직접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서 그 시신이 사라진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지금 그 무덤에 장사 지내셨고 죽으셨던 분이 자신들 앞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시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초청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로서 다시 불러 과연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과 답이 서로 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덧붙여진 질문이 하나가 더 있죠.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장담했던 사람이고 그 전에도 예수님을 제1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하고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거짓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할 정도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참담한 실패를 맛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부활하여 자신 앞에 이렇게 오셔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신 줄 알고 따랐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물러나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직접 목격하면서 주님의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참다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고 참 고백인데,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아신다는 말을 목자와 양의 비사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는데, 참된 목자는 양을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다 아는 거죠. 우리 눈에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과 매치를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흰 양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각자를 다 정확하게 아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아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주로서 그 백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양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생각과 지금 부활하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이런 우리의 죄와 죄책을 없이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죄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죄가 크죠. 그러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배신한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다시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하고 비교의 대상을 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뭐 어린 양이든지 양이든지 주님께서는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참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양의 문으로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자는 앞서 나가면서 양들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 양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그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목자이셨는데, 지금 목자께서는 이 땅 안에서 원래 계시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가시면서 성신을 보내어서 이제 베드로 제자에게 이 일을 위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안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순종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직접적입니다.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양을 먹이는 거나 양을 치는 거나 그리고 이 이후에 위임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치 않는 겁니다. 다 멸망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3장 35절에는요. 아버지와 아드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요, 아버지와 말씀 하나님이 서로 간의 교제함 가운데서 동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서로 사랑의 교제함 가운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숨기신 것이 없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드님은 본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드린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아들이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랑이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럼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데 아들을 보내어서 아들의 생명을 이 양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양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는 아드님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행하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셨느냐? 이 땅 안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버지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와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십니다.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 비사를 통해서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말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였던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사랑이 막연하지요. 사랑이 막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하는 것이 막연한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십계명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러면 사랑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떨어진 상태로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딱 붙이시고 연합시키셔서 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면서 그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 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가 청년들도 여기 이제 많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 기쁨이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류는 너무나도 빨리 흘러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치달아가는 그 시대에 놓여 있는 우리를 볼 때, 과연 지금 광양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안에서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 시대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크신 역사, 아버지와 아드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보다도 더 심각하게 주님을 저주하고 물러날 사람들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귀한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만큼 미워하는 일이 사실은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6장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는 이 땅 안에 오셔서 자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참된 양식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했고
너는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새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셔서 그 사랑함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근심하지요. 슬픕니다. 왜요? 전에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아니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이제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그 열망과 주님의 사랑을 보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겠다 하는 그 열망으로 고백하는데 세 번째 물으시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아무리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주님을 배반하는 데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이 쌓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마음은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죄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의 본문과 연결해서 나아가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 길.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지키는 그 일을 하면 그 길이 죽음과 맞닿아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한 것은 베드로의 죄책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가 가야 될 길의 확신, 너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더 전진시키기 위한 질문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 자신의 우리에 두시고 양식을 먹이시는 것은 이 양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 근데 그 계명을 누구에게 지키시겠습니까? 나가서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종일 예배한다 하는 사실을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함을 통해서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누구에게 지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웃에게 지킵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와서 그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내 주의 이웃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지면 누가 그 안에서 드러납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계명 지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 이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셨죠? 또 섬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형제를 통해서 보고 만끽합니다. 성도의 교통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는 그 사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장 먼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명이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의 질문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자신의 열정과 충성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젊었을 때에는 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뒤에 차이가 있죠. 늙어서는 네가 스스로 다니지 못하고 손을 펼치리라는, 손을 뻗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뻗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가게 될 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신입니다. 성신을 보내어 주셔서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인도를 따라가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증거자로서 서 있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아도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가라 하면 이방인에게도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거로 너희도 동일하게 대할 것이다. 사단은 결단코 주님의 말씀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일하면서 서로 간에 분리시키고 서로 간에 싸우게 하고 서로 간에 논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대로 우리를 가만히 가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그 생명을 취하는 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미워해서 윽박지르고 죽음의 공포를 마지막까지 넣어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믿음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겁박한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안에 왜 살면서 어렵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루를 살면요, 내일 안 죽으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내일 저는 그래도 안 가겠습니다 하실 분이 있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면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또 내일 하루를 내 생명을 일으켜 세우셔서 살게 하시면 또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죠. 주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이 땅 안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붙들고 그 길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물론 그것도 하셔야죠. 제가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건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먹이시니까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드셨지만 안 드신 분은 슬프죠. 근데 없어서 안 드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먹이시니까 제가 삽니다. 저도요, 이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하시면 또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주님이 이 땅 안에 오셔서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을, 그 증거를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루를 살 때 그냥 허덕허덕거리고 죽음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냥 헛된 것에, 오늘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속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맛보고 그 기쁨 안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에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삽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감추고 가리기도 하지만, 속아서 마치 즐거운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짜. 그러나 저희는 참된 이 죽음을 이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안 주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반드시 사단은 그거를 꺾기 위해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걸으라 할 때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받는 한 제자에 대해서 묻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거를 기록한 것은 이 기록이 증거 참됨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참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참됨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 증거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도요, 내가 파악하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누굽니까? 그 저자가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더 풍성한 기쁨을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곧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열매 맺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함 안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그 교제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맛보게 하여 주시는데, 이제 우리 안에 서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게 하신 거기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부활한 생명을 주어서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 다르죠.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죽음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죽음을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당당하게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는 대로 주님께서 써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각자 내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언변이 없어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섬기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자로 삼으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에 광양 개혁교회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찾아와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으로 양을 치라 하십니다. 성신님,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이 교회로 이끄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의 그 맛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